사랑산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봤더니 너무너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옆에 선생님들, 사랑원들 얼굴 보면서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어떤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보고 그러면 생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한참 전에 봤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너무 보시기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했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성경은 바로 이런 상태가 생명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목숨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육체는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쭉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우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네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두 나무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가장 편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걸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 생명이 없는 모습,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모습이 생명 없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왜 우리까지 되었을까?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 아래 또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땠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실 수 없으셨어요.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자꾸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을 갖게 될까? 이런 무서운 심판에 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한,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 봤더니 뭐예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나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죄는 곧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냥 죄를 툴툴 털어서 먼지처럼 털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어져야, 죽어야 죄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이셨어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죄와 딱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봤어요. 그리고 생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겉모습은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생명을 다 갖고 사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보배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막 욕하고 친구 때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막 섬기고 또는 내 마음대로 술 취하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살겠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얻은 자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겐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가진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 얻은 자는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야겠죠. 이전같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늘 우선으로 섬기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지, 생명을 가진 자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대요.
생명이 뭐냐, 왜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나 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는 심판, 무서운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그냥 죽게 하실 수 없으셔서 구원자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 아까 말씀 통해서 봤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이 보배로운 생명을 갖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선물을 받았구나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 사랑산부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믿음 하나 보시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필요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들은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결단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 주신, 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